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호세아를 이렇게 통독하는 시간인데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근데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 1장에 보게 되지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 음란한 고멜과 너는 결혼해라.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이왕이면 아내를 맞을 때에 정숙한 아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현모양처의 그런 아름다운 아내, 그 아내를 맞아라고 하는 것이 옳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기와 같은 여자,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고멜, 그 고멜을 딱 지정해가지고 너는 이 고멜과 결혼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멜을 딱 찍어서 이 음란한 여자와 너는 혼인해야 된다,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가혹한 명령을 하셨는가?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아내 맞이할 때에 고멜,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알아야지만이 잘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엉망이었느냐? 오늘 이렇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먹으면 근데 바람 먹으면 되겠어요? 곡식 먹고 양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있다. 아무리 먹어도 육신을 살릴 수 없는, 아무리 먹어도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험한 것을 먹고 있다. 험한 것을 먹고 있다. 이게 바로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우상,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서 색칠하고 돌을 다듬어서 만드는 그 돌덩어리 되게 의지하니 그게 어떻게 살 수가 있냐면 돌멩이 의지해가지고 자기들이 맞는 거야. 자기들이 맞는 손, 자기들이 맞는 손, 맞는 그 형상을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럼 그게 돌덩이에 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람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다.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동풍이라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지금 그 중동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이 불어오면 안 돼요. 뜨거운 바람이 습속으로 지나가게 되면 심어놓은 곡물과 모든 농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동풍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풍을 따라간다, 동풍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지옥불로. 이 동풍이라는 것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팔레스타인 지나가면서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 다 망가뜨리고요. 이거 서쪽에 있는 지정기로 들어가게 되지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게 되지면 바다에 수증기가 일어나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우가 막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수증기 올라가는 그 빈 공간에 바람이 유입되기 때문에 엄청난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노을이 지고 막 지난 배들이 막 파손되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그 동풍을 따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농작물 지은 거 다 망가뜨리는 그 동풍, 지중해에서 그 배들과 집히는 그 동풍을 따라오고 있다. 이번에 우리 신남로 태풍 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태풍은 뜨거운 바람. 그래서 우리 여름에, 겨울에 태풍 부는 거 봤나요? 겨울에 막 엄청난 장맛비 오는 거 봤나요? 겨울에는 차갑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뜨거운 공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뜨거운 공기가 바닷물을 데펴가지고 바닷물이 수증기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람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지고 쑥이 올라간 그 물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빈 공간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엄청난 해오리 바람에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엄청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이다. 이런 상태이다. 우상을 따라가면서 너희를 따라가면 바람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우상 쫓아다니면 너희는 결과적으로 너희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돌덩어리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돌덩어리, 너희가 깎아놓은 그 돌덩어리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을 주기는커녕 강풍처럼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준다. 그럼 우상만 쫓아가 다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 의지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약하잖아요. 나라가 연약하거든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뭐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또는 그 블레셋 이런 나라가 이제 공격이 되지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라는 강한 나라, 그 당시에 그 팔선 지역에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한 나라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거. 계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이 계약을 맺는 게 뭐냐면 동맹을 맺나요? 동맹을 맺는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지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렵 나갈 때 와서 군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수르만 의지하기 부정 같으니까 애굽에다가 기름 부린 나라에서 말은 뭐냐면 조공이죠. 조공.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조공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의 나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니까 날 도와주세요. 애굽에다가 기름 붓다는 그런 의미예요. 애굽은 나의 주인된 나라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름을 보내고 이런 그런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기죠. 거기다 그게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아수라는 강한 나라 의지하죠. 애굽 의지하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인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기는커녕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지들이 만든 바알신, 아세라신 깎아가지고 거기다 산에 올라가서 절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강한 나라 애굽과 아수르 의지하고. 그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갑자기 좀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허물을 말씀하시고 꾸짖으신 다음에 건이어서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셨다고요? 논쟁하시고 하나님 따지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너희도 잘못됐다. 너희도 잘못됐다. 북이스라엘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와 논쟁하시는데 갑자기 야곱을 거론하셔. 야곱. 이 야곱은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왜 갑자기 현실을 말하다가 1000년 전에 있는 야곱을 소환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왜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행한 대로 벌하셨다.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유다도 잘못이 있는데 어떤 잘못이 있느냐? 야곱과 같다. 야곱같이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벌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을까? 보응이라는 것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보응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갑자기 1000년 전에 있는 야곱을 끌어다가 유다를 야단하고 유다의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데 1000년 전에 있던 야곱을 불러들여서 소환해서 야곱이 잘못해서 내가 벌 줬다라고 왜 말씀하실까? 우리가 볼 땐 야곱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잘 못하고, 이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잉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쌍둥이가 그 쌍태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쌍태 들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좀 커져가면서 안에서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태중 안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막 그냥 이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막 너무 요동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임신케 하셨는데 이 아이들 뒤에서 둘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5장에 네 태중 안에 두 민족이 있다. 이 아이가 두 민족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최고예요. 장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장자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그 행실을 지금 말씀하는데 3절에 이렇게 그 어떤 행실인지를 보여주는데 3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뭘 잡았다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뭐냐? 안에서 왜 리브가 뱃속에서 둘이 다퉜느냐? 야곱이 그 당시에는 이름을 안 졌지만 작은 놈이 큰 놈의 발뒤꿈치 잡는 거예요. 왜? 이놈이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장대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태중 안에서 쌍둥이인데 이 먼저 자리를 잘 잡아야지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1초만 일찍 나오도 5초만 일찍 나와도 먼저 나오는 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둘이서 서로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야곱이 그 작은 놈이 그 먼저 나올 그 큰 놈을 막 발뒤꿈치 잡아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왜? 지가 먼저 나오려고. 대단하죠? 예? 아주 축복을 받으려 할 때는 야곱과 같이 아주 막 끈질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요동을 치고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싸우는 것은 아무리 먼저 나와도 나는 작은 놈을 축복했다. 이 말, 작은 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 누가 주관하고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받으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결정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은 놈이 복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먼저 나와야지 복을 받는 줄 알고 지 힘과 능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 태중 안에서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왜? 네가 네 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복 받고 안 받는 것은 네가 먼저 나오면서 네가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결정한 사항이에요. 하나의 섭리에 지금 야곱은 배 안에서부터 거부하고 지 힘으로 지금 복을 받으려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럼 야곱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만 이렇게 아주 그냥 복을 받으려고 머리 터지게 싸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또 뭐예요?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류돼. 하나님과도 막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왜? 복 받는 때는 뭐 하나님은 뭐가 없어. 막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으로 너 자기 자신 믿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내세워서 그걸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허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는지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게 되지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자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예?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에서를 형을 속이죠? 예?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만큼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속여가지고 자기 형이 받아야 될 받게 될 축복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 축복하실 텐데 앞서가지고 자기 형이 축복받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꾼 사지요? 예? 장자 돼야지. 지가 장자 태어났는데 못 태어났어. 지가 에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에서가 장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가지고도 이제 장자꾼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아가지고 내가 축복을 누릴까 그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다가 에서가 사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부엌에서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는데 배고플 때 팥죽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좀 줘라. 동생 야곱아, 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야비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팥죽을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어? 팥죽 먹고 싶으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러니까 이 에서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장자권이 날 먹여주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걸 팔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또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 에서인 것처럼 여기다 털 붙여가지고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지가 홀랑 받아 누리죠? 축복을 안식일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에서가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되어지면 나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걸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 듣고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에서의 칼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잠시 동안 네 형의 화가 풀 때까지 우리 오라버니 집, 너 외갓집, 하란의 외갓집으로 잠깐 피신해 가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피신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져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죠? 엄청난 양떼와 엄청난 그 종들과 이걸 끌고 이제 다시 이제 배를 통해서 자기가 살았던 온 고향 팔산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오다가 야곱강 앞에 딱 멈추고 야곱 딱 멈춰 있는데 그때 어떤 소리 들립니까? 자경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 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너 원래 네 가지고 있는 물질은 원래 내 거야. 원래 내가 받을 축복했는데 네가 사기쳐가지고 뺏어간 거야. 그러니 원래 그게 온 주인은 내 것이니 너 건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아주 약속 빠른 이 야곱이 동물과 종들 먼저 1차로 보내고 2차로는 자기 자녀들과 아내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형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 만약 형이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내가 넘어가고 안 풀리면 내가 여기서 도망쳐야지. 내 종들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소용없어.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야곱은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의 천사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천사와 딱 붙잡고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천사가 동이되게 나라 내 가야 된다. 나에게 살려준다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와 겨룹니까? 천사와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래 야곱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 축복하마.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나야 되는데 안 노니까 하나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탈골돼 버리죠. 엉치뼈가. 네? 놀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버릴 수도 있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언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고 이 작은 놈이 축복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하는 행위가 인간들 볼 때는요 사기꾼이고요. 배은망당한 사람이에요. 네?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 알량한 형이 배고파 있는 그 형을 갖다가 꼬들게 해가지고 장자권 뺏고 네? 지혜 삼촌 나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재물 얻고 인간들 볼 때는요 야곱은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곱이 왜 지금 안 건너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몸이 막 찌릿찌릿 감동이 왔는지요. 이렇게 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벅지 쳐버려요. 자, 보세요. 허벅지 치게 되지면 말을 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형 에서가 자기 종들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 다시 죽이고 지금 야곱을 건너서 야곱을 잡으러 오게 되지면 그냥 옵니까? 말 타고 온단 말이에요. 말 타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걸어가면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엉치뼈가 으그러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야곱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자기가 야곱강 건너가지고 여기가 망가졌으니 어떻게 걸어갑니까? 쩔뚝쩔뚝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를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에서가 딱 보고 있는 저 멀리서 누가 하나 걸어오고 있는데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불쌍하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 동생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증오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살인의 그런 증오심이 있던 그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야,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쩔뚝 걸어오는가?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측은심을 일으켜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지 머리로 살려고 안 했지만 그분을 보면서요,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야, 너 앞에 오는 이 애들 누구냐? 내 형님, 이 애들은 내 자녀들이고 내 아내들입니다. 그래, 너 고생 많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 내가 형님 은혜로 큰 물질을 얻었으니 여기에 많은 물질을 내가 형님에게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에서가?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 거 안 받아도 된다. 자, 그래 보세요. 야곱 생명 살렸죠? 물질 그대로 보존했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 누구의 은혜예요? 야곱이 뭘 잘 써가지고 은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간구했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도 지키시고 재산도 지켜주셨어요. 자, 그때 보세요. 야곱이 하란을 피난할 때에 베델에서 누굴 만납니까? 삭달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외삼촌 죽으러 도망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베델로 들려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베델, 그러면 이제 곧장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에 야곱이 어디서 머뭅니까? 세겜에서 머무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야곱이 내가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내 약속이 있지. 빨리 베델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득다같이 가야 되는데 금방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겜의 나라가 엄청 좋은 거예요. 풍요롭고 멋지고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게 아주 멋져 보이고 아가씨들은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김거리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딸들을 구경하려고 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그 아들에게 하모리인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간당하죠? 죽을 보기를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준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절 대목이 제가 좀 긴데 그런 모든 말씀이 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게 야곱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추구하십니까? 예?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그 못난 야곱에게 다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나오게 할 거야.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을 내가 뽑아줄 거야. 그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유다의 가문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아, 내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는 너와 약속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네가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너에게 나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뭐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으면 절대 우리를 구원의 손에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 행동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사랑에 살고 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 야곱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누구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를 소망합니다. 마귀에 자꾸 우리를 참소해. 내가 늘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약점이 있죠. 우리 허물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인간입니까? 예?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 야곱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집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하나님 믿기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주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야곱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자,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요. 그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내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꼭 막 그럴듯해 보여.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 나무 쪼가리 깎아가지고 다 금칠을 해. 멋지게. 우상 보세요, 우상. 우상들은 다 화려해 보입니다. 아주 인간의 혼을 싹 뽑아가요. 우상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죠, 주인. 제가 이번에 여름 지나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관리자의 관리자.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왜 천국 갑니까? 부자는 하나님 인정 안 해. 이게 내 거야, 내 거. 이게 주인이 나야,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건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진리의 진리.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도 어렵다. 낙타 바늘기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절대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고, 내 이름은 너희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알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 머리 이해할 수 없는 분. 어마어마하신 분. 전능하신 분. 개미 같은 우리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능하신 분. 그 이름만 들어도 너희는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너희는 기억하고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님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딱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나는 창조주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십계명이 뭐라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깎아가지고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다른 우상들은 그렇게 뭔가 깎아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을 갖다가 그것을 알고 섬기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보이는 바알 따라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바알, 멋져 보이는 바알, 멋져 보이는 아세라, 이런 허접한 신들 쫓아다니고 있는데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쫓아가지 말라.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다. 이름만 들으면 너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약했어요. 만져지고 보여진 것 아닌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나요? 공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나요? 영혼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해서 우상 따다니는 어리석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볼지라. 우상 바라보지 말고, 저 강력한 아수르 나라 바라보지 말고, 애굽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내 거야, 내 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나는 너희 남편이야. 남편 나를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우상 쫓아다녀, 힘 있는 아수르 의지에 애굽에게 쫄랑쫄랑거려. 남유다는 지를 힘으로 해보려고 뭔가 발부둥쳐. 그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